6절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한 개구장이 꼬마가 목사님에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소금하고 설탕하고 섞으면 어떻게 돼?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당황을 했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설탕과 소금을 섞으면 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맛이 날지 그래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사모님한테 얼른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도 모르겠대. 아이가 목사님을 보더니 말하더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목사님이 멋쩍은지 그럼 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어떻게 되는데?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어 놓으면요 엄마한테 혼나요. 네? 아주 너무나 쉬운 것.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애들은 엄마한테 혼이 나는 거야. 혼이 나는 맛. 우리가 가끔 지나치게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한다고 남다른 연구를 좋아해야지만 뭐 좋은 일이 있는 줄 아는데, 진리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그리고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순수하고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사귀면 좋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도 순수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너무 계산적이고, 응? 하나님과 너무 계산적이고, 응? 응? 뭐 오버하고, 응?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일단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 좋은 관계. 아멘. 그게 뭐냐면 정직하고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사귀면 그것이 정직이야. 이 관계는 하나님과 오래가. 하나님 관계가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여러분 잘 알지만 그가 어느 날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노는 일이 있었는데, 그냥 전부 다 모여서 얘기해보니까 남의 장점은 얘기하지 않고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입에 구슬르지 않는 사람이 없어. 다 단점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수한 걸 들어보면서 한참 자기네끼리 떠들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대화 속에 남의 단점을 얘기하는 그 소리에 같이 함께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야. 그래서 그들이 조용히 미켈란젤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소리 하는데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 나는 그림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의 단점 보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 시간에 미켈란젤로는 그림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로지 예수님의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네 다 같이 함께 나랑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하면서 하얀 백지에다가 하얀색을 다 칠해. 응? 그리고 거기다가 검은 점을 하나 딱 칠하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검은 점만 봐. 검은 점. 나는 너희들이 이 검은 점만 볼 줄 알았다. 나는 검은 점은 안 보이고 이 여백만 보인다. 하얀 것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스파크가 사람에게 좋은 게 많어.
앞으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쁜 일 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 할 여백이 더 많은데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응? 너 멋있을 거야. 너 성공할 거야. 이런 얘기 아니하고 그냥 실수, 단점, 그런 점 하나를 가지고 더 그 사람의 미래에 엄청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금 여백이 보일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초라해도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사용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초라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고비를 지나면 더 지금보다 멋있는 좋은 날을 나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다.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여백에 앞으로 남은 시간들 아름다운 상상력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거기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응? 아주 좋은 것을 그려. 이왕 그릴 거 좋은 것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쁜 거 그리지 마시고,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실까? 응?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그림을 그려야 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림을 그려.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대로 그리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중심을 봐. 저와 여러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엑스레이라 그래. 엑스레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엑스레이. 저와 여러분, 엑스레이는 다 보여.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화장하는 거, 뭐 이래서 보이는 거, 이런 거, 뭐 외모, 뭐 핑크 코트 이런 게 보일 줄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뼈만 보여. 중심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각으로 볼 땐 구별이 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다 거기서 거기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엑스레이로, 하나님의 엑스레이로 딱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다 벌거벗었어. 다 초라해. 응?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 긍휼히 여겨주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옆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지,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의 차이점은 마치 엑스레이와 사람 눈과의 차이점처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중심을 보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는 신앙.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본다 라고 이렇게, 우리 선지자 사무엘, 이스라엘 최초의 예언자야. 이스라엘 최초의 예언자. 근데 이 사무엘이 뭐로 보냐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봐. 사람의 눈으로. 그래서 책망을 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려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왕을 세우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 그래서 그걸 책망하는데,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다. 이 말은 아직도 사무엘이 사람을 외모를 판단하는 버릇이 바뀌질 않았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 살 때도 내가 사람을
내 관점에서 판단했는데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발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외모로 외모 보이는 것을 그 사람을 판단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도 사무엘 6절에 보니까 그대로 외모에 엘리야의 외모에 보면 탐복을 해. 아우 저 사람 밍크 코트가 탐이나 저 사람 화장품이 탐이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롤렉스가 탐이나 이런 것만 보고 그걸 자기가 뭐 있는 거, 그 사람의 마음 쓰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도 보지 않고 뭐 가진 거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보고 그를 택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오늘 뭐 사람이 보면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사고 이런 사람에게 내가 여기에 기둥으로 세우고 싶지만 하나님은 미천하지만 응?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이 많다고 보여주는 게 잘났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세워서 다시 말해서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결정권은 하나님만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결정권.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도울 힘이 인간에게는 아무리 잘 보여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맞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세 아들인 엘리압이 지나고 나머지 6 아들도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시선도 끌지 못했다. 아주 끌지 못했다. 저 사람은 정말 아니야 라고 시선 누가 저 사람은 정말 아닐 거야 라고 시선을 끌지 못했던 막내를 기다리고 계셨어. 그래서 시간을 오랫동안 끌고 그가 올 때까지 잔치를 계속 시작했어. 그가 올 때까지. 막내가 도착했을 때 그를 보니 피부가 붉게 상식되어 있고 성경에 보니까 피부가 붉게 상식되었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다웠다라는 건 외모가 준수처럼 하지 않고 이 말은 여성스러웠어. 뭔가 나가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할 수 없는 그런 외모였었어. 완전히 나약해 보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보고 또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감격하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사울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 응? 사울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야. 준수하고 용모도 준수하고 뭐 나무랄 게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선택받지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사람들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인생을 살라는 말은 아니야.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선택받고 누구에게 칭찬받으면 좋지만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들한테도 더 인정받게 해주셔. 내가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많이.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내 영혼을 깨끗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아멘. 비실비실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에 큰 영혼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어. 나만 사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마을이 살고 세계 모든 민족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큰 영혼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남이 어떻게 봤든 나만 살아야 돼 이런 영혼이 아니라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지더라도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라는 이런 영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영혼. 하나님의 시선은 두 번째, 언제나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도 현재를 뛰어넘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미래를 본다는 것은 지금 현 상황을 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현실을 바라보나 천국을 바라보냐. 천국을 정말 나는 천국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저와 여러분이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을 바라보던 신앙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응?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았다고 당장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응? 다윗이 지금 기름을 부어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성령의 기름이 넘쳤어. 그런데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도록 고독과 도망을 내렸어.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다고 내가 이런 고독한 밤이 없고 도망 다닐 일이 없고 저 사람 은혜 받았는데 왜 저렇게 가는 길이 도망갈 길만 가고 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받는 연단을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좋은 교회도 많고 정말 많은 것 근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윗이 쓸쓸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쓸쓸하면서 그런 사람을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거야. 아멘. 이런 작업을 하는데 1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한참 이 연단을 받고 난 후에야 기름 부음의 실체를 느끼게 돼.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실체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런 고통을 다 지나고 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그때 이런 일, 내가 우울했던 거, 고독의 밤을 가고 실패의 밤을 맞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이런 그래서 기름 부음의 실체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데 누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감격이 넘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뺏어 물어요.
자기 허물도 배석을 내려가. 막 감격이 넘치는 거야. 감격이 넘쳐. 응?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을 해. 성경은 우리 모두가 왕노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만 하면 왕노릇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왕노릇을 하려면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은혜를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왕노릇을 하게 돼 있어. 여러분 아직도 내가 왕노릇을 못하고 있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야. 은혜는 받되 헛되이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는 누리는 거야. 여러분 은혜는 받되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 받되 증거가 있어야 돼. 이 말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 누려야 되는 거야. 누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받지 마라. 이 말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누려라.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의 귀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선포하는 거고 누려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선포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선포하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누려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어.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 받으셨다면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 말씀이 내 안에 운동력이 있어 살아서 움직이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어. 아멘. 하나처럼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게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처럼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여백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일생 속에 한번 다시 그려봐서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는 미래를 현실로 보면서 나에게 지금 그런 미래는 닥치지 않지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시선으로 미래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시선대로 사건을 이루어 가죠. 그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이 미래인 것 같지만 미래에 일어날 것 같지만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취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래도 너 앞으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초라하고 남에게 오늘 넣어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아왔지만
너 분명히 너 정직하게 살아갈 거야. 응? 너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나의 관계 정직하고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확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초라한 아주 작은 목동을 왕처럼 보시고 기름 부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오늘 말씀으로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왕 같은 제사장처럼 생각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다시 자기보다 더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 보면 뭐 저 사람 정말 나보다 더 인정받을 것 같아. 다윗의 편에서 보면 형들 용어도 훔침하고 뭐 오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훅 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멘. 그래도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이제 여러분에게 놓여진 그 싸움은 1터에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1275장